사도행전은 그 문자 그대로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 전반부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도들의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여러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많은 초대교회가 복음 증거, 곧 전도의 핵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 곧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나눴고 그리고 각각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도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27일 금요기도회인데 한 해 동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돌아볼까라는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문일중학교에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예배 소강당에 모인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반 아이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굴은 제 얼굴이 계속 방송에 나오는데 불편했을 거예요. 남자 학교에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예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 있냐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왔죠. 전라도의 복음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학교에 이 한 반의 아이들이 복음화 반절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아이들이 이 100명 중에서 많은 수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아이들마저도 사실은 예배 내내 떠들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여기에서 간식을 준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온 아이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다면 힘쓸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전도가 쉽고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숨쉬는 것과 같이 당연하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전도자로서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8장에 특별히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던 사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빌립이었습니다. 직분은 집사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교회가 이 집사를 세웠는데 세우는 목적은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집사를 뽑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2사도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에 전무하며 열심으로 말씀 앞에서 또한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방해가 되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7명의 사람을 뽑았던 겁니다. 곧 집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뽑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립 집사는 교회 안에서의 집사이기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사도들이 행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은 마땅히 모든 성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와 권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 되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모두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세 가족을 전도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빌립 집사도 집사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와 상관없이 일평생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이 빌립이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성령에 충만했고 지혜가 있었고 칭찬을 들었던 그가 당연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죠? 가사로 갔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가사라는 것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끝부분을 보니 광야라고 말합니다. 가사는 곧 광야. 가사라는 곳은 이미 파괴된 고대 도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이 광야 사막에 있는 마을로 폐허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성령이 이끄시면 가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가사라는 곳을 보니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쭉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냐면 거리로 보니 약 70km였습니다. 70km. 군대에서 40km 행군을 쉬지 않고 간다면 10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쉬면서 걸어가도 70km는 약 이틀에서 3일 정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빌립을 보냅니다. 어떤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사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폐허이고 누구나 그곳엔 사람이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야 되는지도 전혀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가라고 하는데 불평과 불만 없이 빌립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갈 수 있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한 발짝의 한 걸음을 띄울 때도 자신의 뜻이 더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보다는 내 뜻에 그 결정을 더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왜 가라는지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갔습니다. 그 빌립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광야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우리 27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27절의 말씀 보니 성령께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 광야 같은 곳에 갑자기 우연찮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27절의 말씀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누구냐면 넷이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그림 제목이 이렇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환관장의 세례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손을 내밀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뭘 하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곧 빌립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피부가 까맣니다. 보통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인종적으로 피부색이 까만 이 북아프리카의 흑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흑인 같은 사람을요, 빌립이요, 어디서 만나냐면 지금 가사라는 광야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흑인, 그리고 그는 넷이었습니다. 넷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제 거세한 남자를 말하죠. 고대의 여왕을 섬기는 이 관리들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보통 대개 거세를 당합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던 이 고대에서 거세를 당했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 시대 속에서는 수치, 치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거세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에디오피아 사람이 오늘 27절을 다시 보면요, 예배하러 어디에 갔냐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부색도, 인종도, 이방인, 거세당한 사람이 이스라엘 그 땅까지 와서 지금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자라고 말하는 그 거세당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여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고자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넷이고 이방인이고 고자였던 그가 56장 3절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인이든 고자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 그리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리는 번제, 희생,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넷이도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구약의 이 정결법과 유대교의 규례에 따르면 사실은 거세된 넷이도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어디서 예배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가장 끝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이방인이고 이 에도피아 사람은 넷이기 때문에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는 할례, 그 할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자격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러 오긴 했는데 유대교로 개종할 수 없고,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신체적인 불구를 가진 이 내시를 봤을 때 그를 부정하고 또한 불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까지 막았다라고도 기록한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왔는데요,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교회 성도로 등록을 못하는 겁니다. 자격을 따져서 이 사람 딱 겉모습 보니까요,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신일교회 등록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천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시가 처음 예배하러 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는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제가 거리를 보니까요, 에티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리는 약 3,200km입니다. 하루에 50km씩 한 10시간씩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걸었을 때도 약 2달 동안 걸어서 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먼 곳에 왔을 때는, 처음 왔을 때는 마음이 벅찼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겨우 끝자락에 앉아야 되고, 누구와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성경의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교육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발걸음으로 왔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예배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불쾌감과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의 모든 것이 상해서 사실은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7절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를 갈고요, 내가 이 유대교 다시는 오나 보나 라고 오히려 저는 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새신자가 정말 많이 오죠. 새신자들 오면서 따뜻하게 맞이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함께 섬기고 격려해야 되는구나, 처음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낯설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공동체에 왔는데 이야기할 사람 하나도 없고 환하게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처음 겨우 교회에 왔는데 사실은 그 교회의 발걸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상한 마음을 가졌던 이 내시, 지금 그 내시가 빌립을 광야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만났을 때 그 내시는 성경의 이사야서를 이 고대 독서법에 따라서 크게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크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고난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죠. 멸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던 내시, 마치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자신이 겪었던 치욕과 굴욕과 이 자신의 모습이 마치 이 본문에 나온 사람과 너무 동일한 것처럼 이 동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는 읽었던 말씀을 이 깨닫냐라고 묻는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내시는 말하죠. 이것을 나에게 지도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고난받은 사람은 누구냐? 글을 쓴 사람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냐? 사실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나를 상종하지 않고 내가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이 내용은 나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곤욕, 괴로움, 신문,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서 여기 나오는 사람이 나 같은데 이 사람이 저자냐 아니면 타인이냐 너무 궁금하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이 먼 가사까지 인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시를 만났던 이유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시가 유대교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지만 유대교의 전통과 그들의 차별로 인해서 개종도 안 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결국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도 여러분, 빌립이요 가사에 오기 전에 어디서부터 왔죠?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예배하러 어디에서 있었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둘 다 어디서 만나냐면 가사라는 광야에서 만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꼭 들어온다라는 법이 없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가사와 같은 광야 속에서 상처받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령께서는 일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때에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내시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빌립을 만났고 결국은 이 상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귀한 이사야 53장 7절 8절 곧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내시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너가 처한 상황보다 더 오히려 더 고난과 또한 고통과 멸시를 받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히 양같이 모든 곤욕과 괴로움을 참고 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형벌을 받으셨지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모든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빌립이었다면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인종이 좀 다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유대교에서는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거세당에서 할례받을 수 없고 총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있다. 성전 끝에서 겨우 예배하는 차별받는 것도 아니 오히려 천대받지도 않고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오직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빌립인 내가 믿는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저는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때 때마침 우리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물에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광야 길 한복판에서 물이 있는 곳이 등장을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시는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세례, 봐라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냐? 할례를 하지 않고 나같이 인종이 다를지라도 내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36절, 내게 거리낌이 없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다음 3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38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상합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그 다음 38절에 바로 뭐가 오죠? 세례를 베풉니다. 너무 어색해요.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고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마땅히 필요한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38절에 바로 뭘 하죠?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성경에는 37절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37절은 초대교회 이 헬라어 사본의 대부분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을 없음 해가지고 각주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속에 어떤 삽입된 것처럼 한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우리 37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아멘. 빌립이 그에게 말하죠. 네가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죠.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이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되게 한편으로 마음이 찡했습니다. 평생 내시 이방인 예배에 올 수 없는 가장 끝자락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개종할 수도 없고 유대교에 들어갈 수 없는 그가 어찌 보면 단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 아들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피부가 다르고 죄 많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전에는 에디오피아와 관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빌립이 되어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